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자녀들을 기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나고 나거든요. 이 모임도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또는 잘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요. 가르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무서운 말이지만 그래도 원리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제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이잖아요.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실상인지 진짜 그림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비록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의 모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혹시 영어 단어 하나 써도 된다면 old habit, 옛 습관 덩어리가 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유쾌한 분위기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겠죠. 새 습관이 내게 들어와서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옛 습관들을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매우 도움을 받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 좋은 습관들을 탁월한 습관으로 가꾸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원리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네. 우리 기지개만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실래요?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실래요? 정말이에요. 당대에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에라도 반드시 커지실 거예요. 쭉 뻗어봅시다. 잘하셨어요. 보통 제가 안마도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어요.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세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산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아시죠? 사랑을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님 자녀 사이의 사랑이라든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수명이 너무 짧은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가끔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제가 강의나 설교를 할 때 제가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학교 채플에서 저는 이제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5번씩 1,400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안 믿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공적인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한 문장밖에는 기도를 안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수명이 짧은 사랑보다는 수명이 긴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분들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우리 혜성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 같아요. 정말 오늘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제가 어떤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지만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떠한 사실일까요? 교회, 가정, 직장에 다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여기 적는 청년도 있네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제 얘기를 잘 들으시네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뵈니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기록은 자신이 자신에게 옮기는 행위를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과 접수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옮기는 능력이 있는 분들만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뀐 뒤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낭독도 내가 나에게 옮기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경우들을 또는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까 연기 학원을 봤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 어떠셨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어떤 학급이 행복했었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너무 매번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참, 니네 반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결이 잘 되냐? 나는 니네 반 들어올 때 진짜 기분도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분. 자연스럽다는 말 아시잖아요.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에 누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 담당 선생님 역할을 해주실 때 수학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가 수학에 흥미를 얻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 행복했던 거예요. 되게 보면 학생들은 학과목부터 사랑하지 않아요. 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부터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정이 행복했나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늘 자꾸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엄마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너도 참 흐뭇하겠다, 이런 말을 식탁에서 자녀에게 건네주는 것, 이걸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어머니 역이나 아버지 역을 해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했다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윗분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잘한 것을 잘했다고 흔쾌히 인정해주는 사람 찾기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색해요. 남 칭찬해 주는 건 둘째치고요, 본인이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가끔 워십 댄스라 그래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발표를 해요. 야, 참 니네 오늘 잘했다, 멋있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되게 다 아니라 그럽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음식을 참 많이 차리셨네요. 아니에요. 차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칭찬 받으실 때 있지 않아요? 물론 자주 칭찬 받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멋있어 보인다고요. 한 번은 저는 우리 학생들 만나면, 야, 너 참 예쁘구나, 너 멋있다,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칭찬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지 않아요. 또는 상대방 안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때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그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 칭찬 또는 인정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제게 없는 게 있어요. 저는 흰머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까만 머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참 젊구나.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옷이 예쁜 거예요. 야, 너 참 오늘 아름답다. 제가 칭찬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얘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오늘 아름답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500원짜리인데요.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제가 칭찬을 했더니,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칭찬을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야 뭐 많이 듣는 얘기니까 제가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얘기를 더 하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봤더니 다른 영역에서 본인이 잘 못하는 거를 또 열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못하는 편이고요, 저것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저번에 보니까 너 진짜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까운 관계는 어떠한가요? 가까운 관계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는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철회가 될 수 없는 관계를 우리가 가까운 관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안 해주신다 그러면 나는 아빠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호로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너 집 나가라. 그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버님께서 좀 오늘 언짢으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진짜 집 나가면 이것도 호로 자식인 거예요. 가까운 관계는요, 한두 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말소가 될 수 없는 관계를 우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까운 관계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도 막 돼요? 그건 아니죠.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가까운 관계는 어때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이 남 칭찬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열등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지위를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직도 감당을 하고 자식직도 감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교사직도 감당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직도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계속 부작용이 생겨요. 보통 교회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부작용이라 그래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남 칭찬도 잘 못하고요, 누가 내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게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우리 결혼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가,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조금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앞에서는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뭐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혹시 열등감이 있지 않아요. 자존감의 수위가 너무 낮으면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대. 그래? 그 사람 뭘 그렇게 잘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을까? 궁금하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남 칭찬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상대방도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줄 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에도 종종 강조하는 것인데요, 평소에 있죠, 흐뭇함의 정서를 많이 느껴봐야 돼요. 이 흐뭇함의 정서는 뭐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 얘기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는 차분하게 한 문장씩 건네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여러분 훌륭한 습관, 이렇게 잘 쳐다보시는 게 평소 습관인지 아니면 지금만 잠깐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소 습관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내게 집에서 자녀가 얘기할 때도 그러냐 고개를 끄덕여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좋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Make others feel important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 사람을 대해주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요, 애가 얘기할 때 그러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랑 얘기할 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거거든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나중에 반드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그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재정적인 약간의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듣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돈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인정이 따르고 지금 돈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옛날에는 뭐 시험에 나온다,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면 열심히 안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철이 들었다, 이런 걸 느낄 때요,
사람이 엄청 흐뭇함의 정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학생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숙제 낼 때 빼놓고는 책을 5페이지 이상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느 날 친구랑 약속도 잘 안 돼가지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덮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게 될 때 뭐 그런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엄청 흐뭇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사님들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 세우세요 하는데, 사실 주차 봉사할 때 늘 칭찬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엉키고 그러면 저쪽에서 똑바로 하라 그러고 잘하라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요,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나는 돈 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람 됐다. 이런 일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봉사 마치고 이게 예배당 앞에 출입구를 들어오다가 다른 친구 집사님들이 주보 나눠주는 걸 보잖아요. 그냥 안 지나치는 거예요. 야, 집사님, 거기서 집사님이 주보 나눠주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집사님한테 주보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오게 될 것 같아. 또 주방 지나갈 때도요, 꼭 한마디를 건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없을 경우에, 내가 이제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한 문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다음 주에 무슨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했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인생길 걸어갈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 주어서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내게 열어주는 스승과 선배를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이제 교회 용어로는 은혜라고 하는데요,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먼저 봐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이미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인정해주는 그분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뒷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말이,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두 번째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경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좀 극단적인 거예요. 그거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헛된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95년부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지냈어요. 이제 올해 한 20회째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참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할 때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서울여대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 잘 들을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으실 분들만 오시잖아요. 안 들을 인간들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참 제가 뵈면 여러분이 오히려 정말 더 학생보다 학생의 자세가 훌륭하신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학생의 자세가 없어요. 교수의 자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제가 본 학생 가운데 제일 심했던 학생은 저는 총장의 자세를 갖고 등교하는 학생도 제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그냥 들었어요.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수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때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러셨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늦지 않은 얘기거든요. 제가 학생들 너무 안 들으니까 물어봤죠. 어떤 얘기를 너희들은 듣기를 원하니?
물었더니 뭐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래요. 제가 학생들은 언제 행복하느냐 종종 물어보거든요. 먹을 때, 잘 때, 휴강할 때. 네 번째가 조금 재미있어요. 네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강의가 끝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 일찍 끝내달라. 어떤 학생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저에게 하였어요. 듣기 싫어하는 건 있대요. 그래서 뭘 싫어하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시작하면 아예 안 듣는데요.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위탁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 책을 읽어본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애들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딸만 셋인데 지금은 애들이 커서 뭐 대학원생도 있고 대학생들이지만 다 옛날에 어렸을 때니까요. 우리 둘째가 이제 이번에 2월에 졸업하거든요. 네, 우리 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얘네들이 받아라. 그리고 읽고 학교에 숙제로 내라. 그러면 3일 뒤에 어버이날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장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엄마가 편지를 써줬는데, 지영아,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학년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래서 얘가 숙제를 냈다가 자기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애를 쓰는데요. 그래도 싫어하는 학생들은 싫어요. 이놈의 체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뭐 불감청 고소원이다.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바라는다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 짜증을 내는 거는 제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냥 듣고 그러냐. 미안하다. 뭐 내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하다. 그 패키지들이다. 이 학교에 들어온 패키지 묶음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 없고 다 철회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라. 그 짜증내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고요. 이 질문이 또 담겨 있지 않아요. 그건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체포를 하느냐. 뭐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전도잔치 이런 거 하는데 뭐 하러 하냐. 그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왔다 가면 사람이 몇 명 더 왔다 가면 뭐 보너스 주냐 교회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는 거죠. 왜 하느냐.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체포를 준비한다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만남인데, 첫 번째는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시련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고 그 시련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겨낸 어떤 사람들과의 탁월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상쇄하거나 압도하는 다른 만남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주선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를 위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우주에서, 첫 번째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바꿔서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과의 만남. 그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안 만나면 자기가 잘했을 때만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두세 번 실패하거나 어른들은, 청년들은요, 두세 번 시련당하면요, 자기는 완전히 바보 멍청이 쪼단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요, 너무 수명이 짧아요. 근데 이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만드는 이 잔인한 사회 속에서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실수,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주선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체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더 옮겨 드릴게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우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너무 그날 흐뭇하게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내와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본인이 이제 스미스 부인한테 들은 얘기를 옮겨주었대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 두 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겠고요. 좀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화제도 바꿔볼 겸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아, 이거는 대단한 대답이에요. 지금 사모님이 목사님께 여보, 당신은 거기 안 끼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대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누가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 귀한 능력인 거예요. 물론 어떤 기준에 따르면 잘못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랫사람이 잘못하기도 하고, 진짜 문제는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회개의 뉘우침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잘못했다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시간을 하루 더 주는데 다음에 기회를 줬을 때 그마저도 안 하게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은 슬픈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이제 소위 저는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적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잘한 것을 잘했다 그래야 돼요. 잘하지도 않은데 잘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건 조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작하면 안 돼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사실적 칭찬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제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직은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을 먼저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선배님이 너 앞으로 이 부분을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시적 칭찬을 엄청 받는 기쁨을 누려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으니 소리가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라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은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감정적이고 막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성격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사 노릇 하겠냐, 교육자 노릇 하겠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참,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욱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다음 만남 사이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음 축제로 만났잖아요.
집에 가서 그 다음 만남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먹어야 돼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욱했을 때 나는 왜 그럴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앞으로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아예 너는 이름은 그냥 바위라고 정해라. 베드로라는 낱말이 그 나라 말로 바위란 말이거든요. 사실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보면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혹시 여기 그냥 교회 친구 따라서 오기 싫은데 어차피 그냥 잠깐 온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뭘 사는지는 알고 사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 따라서 진짜 우리 혜성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뭘 구매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뭘 구매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혹시 집에서는 친구나 어떤 부모님께 좀 상처받았어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혜택을 누리는 거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옮기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는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스데반 죽을 때도 증인을 썼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성격이 독한 거죠. 남의 동네 가서 그 짓 할 정도면 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끈질긴 거 하나 있구나. 너 정도 성격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상처받은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혹시 어려서 집에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상처받은 분들 혹시 계세요? 뭐 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시면은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냥은 안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비로소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품과 계획 안에 있었던 나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매듭을 지을게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 또 부탁을 받아서 집회를 갔는데요. 브라질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미국 한 12시간 가서 LA에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그만큼 또 가야 되는데요. 브라질의 이제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였는데 꼭 한 3, 4일 일찍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서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면서 이과수 폭포라고 거기서 좀 쉬고 그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했는데 뭐 비용 걱정은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 관계되는 분이 비용 처리를 하니까 다녀오라 그래서 참 잘 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김형섭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김 사장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또 좀 칭찬을 옮겨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김 사장님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옛날엔 사업 좀 잘 될 때는요, 아나무인이었대요. 개망난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기도 했고 다시 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좀 고마웠는데, 이분이 여행사 사장님이었거든요. 2월인데 2월, 우리는 겨울이잖아, 남반구니까 여름이라서 여행객이 많이 오는데 단체 관광객은 다 직원을 보내고요, 이 사장님이 저 혼자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상파울로 모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싶은데 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집회 때 할 이야기를 자기에게 좀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대접도 잘 받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이분이 농담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 번은 집에 돌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며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럴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옛날에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님 믿고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해주신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더래요. 김은주 집사님이,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요,
예수님 믿으시고요,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한동안 이 말이 참 안 떠나더라고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어요. 근데 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한동안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셔서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더니 본래적인 모습도 회복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시고 저희도 참 행복해요. 흐뭇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지만, 성경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작은 가정들을 맡겨주실 텐데 그것을 옮기시다가 언젠가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 기적도 연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랫동안 소중하게 품으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찬송과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주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 치유의 능력으로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분들이 그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며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